엄밀히 말하면 복 받은 사람은 없다.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복은 어디에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 성도들이 뿌리 내릴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제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토양 위에 내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겨진 나 자신을 발견해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방탕하기 짝이 없는 술주정꾼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지요. 주님의 심판 사역을 돕던 베드로가 다가오더니 당신은 천국 가고 싶소, 아니면은 지옥 가고 싶소? 이게 웬 떡입니까? 지옥으로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갈런지 지옥 갈런지 선택을 하랍니다. 이왕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김에 제가 한번 천국도 지옥도 답사를 한번 해보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천국에 갔더니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아는 찬송이 있어야죠.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술집과 카지노, 이 세상에서 늘 보던 그 아가씨 군들이 왁자지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옥문이 활짝 열리고 순식간에 건더박질 치고 떨어졌습니다. 웬걸? 보았던 카지노 술집은 어디 가고 아가씨들은 어디 가고 타오르는 불길에 끓는 가마에 뱀들의 아비규환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두드리며 베드로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보았던 그 지옥의 그 아름다운 광경들이 어디 갔습니까? 당신이 갔을 때는 관광 비자로 가서 그 관광처만 보았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갔으니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디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천국 체질이 돼야 천국에서 살아도 행복한 것이지 지옥 체질이 천국 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가끔 한 번씩 갤럽이 세계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합니다. 조사하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만이 유독 행복을 환경에서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가진 것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만하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만 모두가 불행하다고 대답하는 이 일에 대하여 세계인들이 의아해 하더랍니다. 이런 사람들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남편의 이름이 불행씨입니다. 아내는 비교 부인입니다. 아이들은 불만의 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항상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면 이만하면 괜찮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환경을 보면 이 환경은 걱정, 근심, 비판, 온갖 것들이 불행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행한 가운데도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게고 미래는 언제나 기대의 땅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불평의 눈을 뻗고 감사의 눈을 활짝 열고 세상을 보아야만이 나는 이만하면 근사한 존재다. 내 곁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복된 존재이다. 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감사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흔히들 제게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습니까? 저는 예외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지 않은 계절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따스하게 비춰지는 햇빛,
그건 머금고 올라오는 조그마한 새싹들, 그리고 그게 초록빛으로 빛나는, 연두빛으로 빛나는 온 세상, 오죽 그 빛이 아름다웠으면은 우리 손녀 이름이 세우미일까? 여러분, 여름의 그 장렬한 태양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울창한 숲을 보고 있느라면은 괜히 젊어지는 듯 바닷가로 달려가고 싶고 산이라도 오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소년 녀석 손을 잡고 집 앞 공원길을 걷다 보면은 가을 하늘의 그 단풍우에 물들은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년 녀석은 단풍잎을 줍습니다. 그리고 노란 거, 분홍, 뭐 빨간 거 다 주워서 뛰어다닙니다. 할아버지, 가을이 되면 왜 단풍이 들까? 이 색깔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 색깔은 다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나무들 가운데 아름다운 색깔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을이 되면 햇빛이 모자라고 나무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잎이 떨어지는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 다 아름답단다. 네 친구들 다 아름답지 않니?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아름답고 우리 아가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아름답고 이 세상이 다 아름답지 않니? 여러분,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눈이 내리는 날, 그 나뭇가지에 쌓여진 눈송이 꽃을 보기 위하여 자유라도 한 바퀴 달려오느라면 여러분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존재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세상에 뭘 가져도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소에 가면은 한 성직자의 비문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다. 젊은이 시절에는 나는 내 나라를 바꾸는 꿈을 꾸었다. 역시 나라가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내 가정을 바꾸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역시 가정도 달라지지 않았다. 늙어 막 내 인생을 갈무리하는 그 시점에 나는 나 자신을 바꾸기로 했다. 내가 변화된 것만큼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었다.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내 주변에는 모든 환경이 행복한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나의 저 내면 깊은, kum성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고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복 받은 사람은 없다. 복 받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제일 먼저 먹습니까? 저는 제일 맛있는 걸 제일 먼저 먹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글을 쓸 때에 혹은 여러 가지 널려있는 글들을 편집할 때에 제일 아름다운 것, 제일 중요한 걸 앞에 놓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제일 앞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한 시편이 놓여져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행복론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이 없어요. 복 가진 사람은 이런 말이 없어요. 누구는 복을 100개를 받고 누구는 10배를 받고 누구는 1개를 받는 그런 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 받은 사람은 없다. 복 있는 존재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들 학창시절에 숙제로 늘 읽으라고 가끔 한 번씩 숙제가 나오는 게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저도 어지간히 뭐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꽤나 했는데 이 책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내용이 잘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숙제 겨우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소유 안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 안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존재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우리 인류의 행복론 가운데 하나가 플라톤의 행복론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가져야 될 5가지 요소가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먹고 싶고 입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듯한 용모, 영모가 아니라 용모, 겨루 한 사람에겐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만한 체력, 내 연설을 듣고 절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박수 칠 만한 말솜씨. 뭔 말일까요? 늘 조금씩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제가가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는 찬송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망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길을 가다 보면 그게 복된 길이에요.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잘못 들어선 줄 아는데 절경이 펼쳐집니다.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더 바위에 한번 잠깐 쉬더라고 앉았는데 일어나면서 보니까 걔가 금덩어리네. 실수해서 논두렁에 넘어졌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주머니마다 이따만 장어들이 다 기어들어와 있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은 저절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졌을 때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나무가 잘못되었는데 그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복은 어디에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우리 할머니는 늘 대문에다가 복조리를 갖다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할매, 복조리가 을기설기 그렇게 생겼잖아요. 저기다가 복을 담으면 얼마나 담겠어요? 복을 담으면 다 흘러내리겠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때 해주시던 말씀이, 조리가 뭐 하는 거냐? 쌀에서 돌을 이뤄내는 거다. 네가 인생 살아가게 될 때에 네 앞에 돌도 있고 쌀도 있는 거야. 그걸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앉을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 꿈꿔야 될 일과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일, 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지요. 신구약 66권 가운데에 100편이 넘는, 100장이 넘는 성경은 없어요. 시편만 유독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그림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성경이 말하는,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새 한 마리가 열매를 따먹고 하늘을 날아다가, 얘는 온 세상이 집 화장실이잖아요. 아무데나 똥을 싸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도달한 나무, 우연히 도달한 나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남편은 왜 세상 사람들만큼 이렇게 잘나지 못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심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부모일까? 그분들 곁에 나를 심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내 곁에 심어주었다. 그래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내 자식놈들 왜 남들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재구실도 못할까? 여러분, 그래서 내 곁에 심어주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화란의 행복론을 가르치는 교수 가운데에 루트 벤 호벤이라는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복 있는 존재가 아니면 천국에 가서도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을 내가 좋아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 나군에 갖다 올려놓아도 나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부족한 듯한, 모자라는 듯한 이 환경을 내가 즐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저분 곁에서 우리가 함께 심겨져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저분을 우리 곁에 심어줬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쁘게 보일 거예요. 심은 나무, transplanted, 하나님이 자기 심장에 우리를 심어놓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그늘 밑에 나를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심장 곁에, 예수님 품에 심었다. 주님 말씀 곁에 나를 심어주었다. 우리 성도들이 뿌리 내릴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제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토양 위에 내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겨진 나 자신을 발견해야 행복하다는 거죠. 불교 신도였던 학생이 교회 다니는 친구 학생을 만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서 세례 공부를 합니다. 세례 공부를 시키다가 목사님이 이 학생에게 물었어요. 불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불교에서 있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부처님과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더냐 물었어요. 이 아이가 부처님과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락또락하게 대답합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는 헤어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부처의 차이를 헤어스타일 차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세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일마다 때마다 내 눈앞에 우뚝 서 있는 그분, 내 인생의 길이 되시는 그분, 모든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는데 희망이 되시는 그분, 세상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내 손 잡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그게 내가 심겨진 게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설교가는 시편 1편을 영비어 층가에다가 빗대어서 설교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부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멜세, 이 부분에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했어요.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사막에 심겨져서 뿌리 깊이 내리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도 세상에 바람 불 때에 비바람 다 맞습니다. 눈비 맞고 가지가 부러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 병들 때 나도 병들고 고난과 시련과 가난에 처해지기도 하고, 제대로 자기 몸을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잘못된 곳에 가서 있을 때에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뿌리를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든 실패든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형통하든 고난이든 그것들이 나를 움직일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나를 운행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는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부딪히는 숱한 인생의 과제들을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는 내가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갈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내 뿌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살겠습니다. 교회와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내가 심겨진 것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새우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 그림을 내밀면서 이 그림 좀 평가 좀 해달라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예수님 앞에 있는 은잔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냥 주님이 쓰시던 은잔을 그대로 그 위에 올려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붓을 끄집은 애들이 은잔을 푹푹 그어버렸습니다. 집어버렸어요. 나는 이 그림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은잔이 보여진다면 이 그림은 실패작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까? 그것에 눈이 멀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거요. 그것 때문에 망하노니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고통과 눈물, 한숨,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진다면 그게 복된 사람, 복된 안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살다가 열매도 있고 실패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과일 나무들은 가을 한철 열매를 맺어요. 참 재미있게도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리고 배나무에 배가 매달리고 감나무에 감이 매달려요. 그게 세상 이치지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봄에 맺히는 열매, 여름에 맺히는 열매, 가을에 맺히는 열매, 겨울에 맺히는 열매가 따로 있다. 이거는 신비인 거죠.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주님 앞에 제대로 심겨지면 형통할 때 맺혀진 열매가 있어요.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역경 중에 맺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맺는 열매가 있고 병들 때 맺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노물에 맺는 열매가 있고 뉴노물에 맺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조금 달라졌다고 그 열매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망하느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감사특밤 강사로 다녀간 손욱 원장님이 지은 책 가운데에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라는 책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에게서 배웠던 지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얘기에 나오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가 봐요. 농사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는 참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착하디 착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한 해는 가물었어요. 비가 한 번 오면 폭우가 쏟아져요.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가을이 됐는데 그들 열매가 없어요. 은행에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랍비가 가서 입을 열지를 못하고 축복 기도를 남기고 등을 보이고 돌아섭니다.
농부가 이 랍비의 허리춤을 붙들고 앉으십시오. 제가 지금 아무리 수확이 없다고 한들 지난날 살아왔던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을 내가 먹고 살겠습니까? 농토를 반을 뚝 잘라서 이걸 팔아서 우리 유대 회당과 또 랍비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고맙게 짝이 없어서 이제 돌아와서 그 농토를 팝니다.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경계석을 세워야 됩니다. 이쪽은 농부의 땅, 이쪽은 이제 새로 구입하는 사람의 땅. 경계석을 세우기 위해서 농부가 고랑을 파고 경계석을 세우는데 뭐가 갱이에 덜커덕 걸려요. 보니까 보석이 하나 걸리던 겁니다. 이걸 판 게 나누어진 땅보다도 몇 배나 더 되었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참 재미있는 주석을 달아 놓았어요. 선행의 이자가 가장 크다. 선행의 이자보다 큰 이자는 없다. 과도한 감사만큼 아름다운 낭비는 없다. 과도한 감사만큼 아름다운 낭비는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